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하고 할 때 신명기 6장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팔복에 대조되는, 대비되는 구약의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팔복과 함께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 생활이라고도 하고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예, 제가 어제 집사님 한 분하고 약간 비도 내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이고 또 다른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이분들하고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믿음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것 참 좋다. 그런 일상이 내게 있어서 참 좋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반가운 얼굴과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소하다라고 하면 소소하겠지만, 그러나 소소하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통하여 행복을 조금이라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대로 따르는 생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대로 따르는 생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신앙생활에 제가 내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근데 오늘 이게 첫째, 둘째,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 그대로 따르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자 그대로 대지를 작성한 건 아니고요, 이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가르침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귀한 삶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삶이 있지만 또 그런 삶도 참 귀하고 좋지요.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입술에서 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생활 원리, 즉 신앙생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4주씩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제목들 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난주 제목 기억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해놓고 지난주 돼지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기억을 더듬고 또 도움이 되시라 기록을 또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울지 마라 너의 주님이 함께 걸으신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만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뜨겁게 살기를. 네 번째는 허기진 배를 채워라. 다섯 번째는 요거는 이제 기억이 조금 어렴풋이 날 듯한데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기대를 했나 봅니다. 여섯 번째는 때묻지 않는 믿음. 일곱 번째는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 기억이 나시죠? 마지막 지난주였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이게 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별명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그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정말 깊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바로 그 곁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신앙생활 지금 잘 해야 나중에 영광스럽게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전히 즐기고 기쁘고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의 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여러분 천국을 미리 맛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도 고백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갈등도 있고 이게 무슨 천국의 삶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훨씬 좋은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기대하시고 아니 지금도 나는 맛보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줄 아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 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 기쁜 신앙생활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묵상하실 때 오늘의 도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부탁을 드리면요, 지금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예배 나오고 성경 말씀 읽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긴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돼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가 이걸 점검해보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 말만 들어도 여러분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면요, 우리가 이 단어가 또 같이 생각이 되죠. 위대하다. 사랑은 위대하다. 어머니의 사랑 위대합니다. 맞습니까? 예, 설명이 필요 없죠. 친구 간에도 위대한 사랑이 있고 귀한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참 귀하게 섬기며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밀하고 서로 위해주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어릴 적에 저한테 고모와 이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세어보니까 한 50명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점점 자라가면서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는 사남 1녀,
우리 아버지는 이남 이녀. 도대체 거기서 50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좀 크니까는 교회 모든 저희 어머니 또래들은 다 고모, 이모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모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모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 친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큰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은 삶을 보냈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부족해도 서로가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사람이 신뢰하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신뢰하며 살 때 때로는 삶을 서로에게 맡기고 또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뢰는요, 전부를 맡기고 또 받아들이는 것을 신뢰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내 형편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신뢰라고 하죠. 이 신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신뢰한다고 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아무나 신뢰할 수 없고 쉽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삶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든든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삶의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든든함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오늘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무슨 또 억한 심정이 있는 건 아니시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지금 제가 보면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으로 여기길 바라고요.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으로 여겨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주는 은혜,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서로 신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분과 같이 함께 누리는 행복의 농도는요, 우리가 가지는 행복의 농도랑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환상적인 삶이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신뢰하시고 사랑하기를 그분이 먼저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다가오시죠.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무섭고 도전적인 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다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최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의 사랑은 자기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던져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보다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분의 사랑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의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잖아요. 자기를 내어드린 그 사랑,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십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반응이 남았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답을 적어주신 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해라? 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그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거죠. 뭐 사역을 잘하는 게 교회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약간 이 답을 기대한 것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요거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가? 근데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아니 깊이 사랑한다 좀 막연하지 않을까?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딱 요 단어가 맞겠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사랑한다. 그거는 조금 가능하시겠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있는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평생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번성하라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번성하다는 것은 뭐 수가 많아지고 뭐가 이렇게 충만해지는 건 맞겠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끝까지 번성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깨든지 뭐 하여간에 자녀가 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뭐 하나 깨어 있어야 돼. 항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설령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목장 모임을 통해. 여러분 목장 모임 좀 가세요. 저 이제 편애하려고요. 목장 모임 잘 가시는 분은 열심히 사랑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뭐 편애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목장 모임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가진 소유가 넘쳐나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펼치신 모든 일 앞에는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영원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그 정도의 힘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행복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행복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요 문구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즉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지키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튼 내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정직하게 받으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지킨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지킨다입니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미를 붙이고 싶거든요.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킬 때까지 지켜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오늘 열심히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1분 땡. 요즘 1초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신 말씀을 지킬 때까지 노력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상도 말로 항칠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칠요. 이해 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낙서라고 할게요. 막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포스트잇을 가지고 막 집에 온 곳곳에 붙이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밥을 먹으러 가도, 침실에 가도, 거실에 가도 딱 보니까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묻고 이걸 계속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으면 오늘 자손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라고 하잖아요. 내 손목에 매기도 하고 내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 온데 다 기록해라. 말씀을 지킬 때까지 한번 살아보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웬만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 내게 순간적인 위로와 순간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말씀들만 계속 들 때는 말씀의 편식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 이 편식이 아니라 아무런 영양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역동성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백미는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걸음걸이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은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우리가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것도 귀하죠. 너무 귀하죠.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거 귀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부림 한번 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이번 주에 제가 전달해 여러분 말씀 대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언제부터 하면 된다고요? 오늘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 그 능력까지 포함한 삶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정직하게 말씀을 대하는 거죠. 건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젖과 꿀도 흐르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사고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서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하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들,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니 제발 그 문화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럴 때 너희가 행복할 것이고 너희가 보호받을 것이다. 행복한 삶의 소개를 다 했죠. 광야 40년 동안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안 지켰으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24장 15절에 너희 지금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려 하지. 야, 정신 차려라. 나와 내 족속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70년 동안 열심히 정복전쟁 벌이고 났더니만 망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냉정히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 무엇까지 포함되냐면 지키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되게 허술하게 여기셔도 안 되고요.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노력 해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실수하면 또 실수한 대로 자기에 대해서 자괴감 가지지 말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하면 모레 하면 그래도 조금씩 도전하며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자기 삶 가운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과 동일하려고 간격을 좁혀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좁혀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요 이 질문 100% 던지면 잘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참 즐겁지만 우리가 또 힘을 내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나보고 지켜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과 삶이 평안을 주고요. 즐거움이 싹트며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하며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말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인데요.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이 조금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했는데 따르고 싶은 삶. 누군가가 내 삶을 참 따르고 싶은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의 순종을 배우고 싶다. 저분이 차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고 싶다. 이 부러움이 부러움을 조금 받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이 뭐냐?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는 뭐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존경해서 너무 따르고 싶다. 이게 경외고 이것이 곧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걸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존경받는 사람, 이것이 경외라는 거죠. 즉, 뭐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경외이자 그것이 곧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이죠. 이런 순종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분별을 잘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심지어는 심각한 죄인가? 아니면 작은 죄인가? 이건 죄가 아니라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요. 행복한 삶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이어서 10절부터 25절까지는 불순종,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참 행복하지만 죄와 함께 살면 불행해진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너희가 1절부터 9절까지를 살 거냐?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살 거냐? 이 비결을 알려줄게. 이 비결이 무엇이냐? 분별, 즉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화가 나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참고 또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라.
근데 그게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게 될까요? 주먹부터 나가기도 하고 뭐 말이 나가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아서 나름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좀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실망했습니다. 예. 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서 약간의 분이 생기니까, 예전에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님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마음이 품어서 내가 조금 죄를 짓는 것 아닌가, 예민함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근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화내도 된다. 사람이 분노해도 된다. 내 감정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필요하죠. 근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그 방법, 내 본성을 거스르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분별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런 언어를 우리가 표현했었을 때 그 마음이 점점 격해져서 불필요한 말을 해서 한 영혼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죄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살아가면서 때론 단호함도 필요하고 정확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 주신 언어들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걸 찾아내는 게 분별이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신앙생활은 분별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근데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이 많이 퍼져서 함께 서로 분별하고 함께 서로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고 답을 얻고 조심스러운 삶에서 느리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는 해요.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거죠. 순종은 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고집이 저도 있어서 참 제 마음속에 그분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같이 동력하는데 한 공간에 있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부당하기도 하고 권위적이어서 정말 내 마음속으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분이 뭘 시키면 그냥 투덜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유 없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으로 욕도 하고 그랬죠. 잘 보면은 잘하고 따뜻한 부분이 있는데 그저 내가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근데 제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양심에 너무 찔려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왜 저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약간의 마음을 하나 주시는 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뭘 원하시냐? 사역자로서 뭘 원하시냐?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미워하는 마음보다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여지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씩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권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화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순간순간 저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주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 분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이 저는 순종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한결 부드럽게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 날 커피 한 잔 마시게 되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속 깊은 대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할 때 그 태도가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별 속에서 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기쁨이자 행복이자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요.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요, 되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면 저분 어떻게 따르고 싶다. 저분의 뜨거운 열정 따르고 싶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우리 목사님 같이 함께 하고 싶다. 동료하고 싶다. 감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렇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 이게 교회생활 아닐까?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로서 순종하며, 분별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을 통해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 또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말씀을 지킬 때까지 우리 몸부림 한번 쳐보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전 이제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매번 섬기는 거, 우리 교사로 섬기고, 식당으로 섬기고, 세가족으로, 주차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다 섬기는, 요런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얼굴들이 항상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만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천국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표정들이 스마일 아니고는 다른 표정이 우리에게 대입할 공간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